나는 죽었고 당신에게 경고하기 위해 되살아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석아, 너는 8월 8일 전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 믿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저처럼 믿음에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모든 것을 등진 적이 있다면 여기 남아있어라. 내가 곧 이야기할 것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흔들 것이다. 지금 나를 듣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신성한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이다. 아래 댓글에 아멘 이라고 적어라. 그것이 우리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제 이름은 김지석입니다. 저는 60세이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30세에 서울의 치열한 부동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요, 고급 아파트와 35년 함께한 아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조각이 부족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날 아침 여의도 공원에서 제 삶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푸른 하늘이 회색으로 변하다가 곧 어두워지며 검은 구름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뛰쳐나갔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근처의 돌다리로 향하며 피할 곳을 찾기 위해 달렸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고 단순히 달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다가가자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폭죽처럼 터지는 굉음, 그리고 땅이 흔들릴 정도의 신음소리. 나는 돌아서서 간신히 거대한 소나무가 몸을 휘어지며 내 쪽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뿌리가 튀어오르고 흙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나는 피하려고 뛰었지만 가지가 강하게 나를 가격해 땅에 눌러버렸다. 가슴속에서 통증이 폭발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나는 그저 생각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거기에 나무 밑에 갇혀 나는 몸이 멈춘 것을 느꼈다. 발가락부터 허벅지 끝까지 차가움이 얼음처럼 퍼졌다. 손은 저리고 무겁고 힘이 없었다. 숨은 점점 약해졌다. 세상은 서서히 흐릿해졌다. 비와 천둥,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모든 것이 지루한 웅얼거림으로 섞였다. 시야는 어두워졌고 마치 누군가 전등을 끈 듯다. 마지막 빛이 사라졌을 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직 공허만이 남았다. 마치 내가 중요한 것을 놓쳤고 지금은 너무 늦은 것처럼. 더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떠났다. 내 육체는 그곳에 부서지고 영혼 없이 비가 주위를 내린다. 하지만 나는 다른 곳에 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 오직 분리되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본다. 파리하고 움직이지 않고 비가 쏟아진다. 하지만 밝은 터널도 없고 천사가 노래하는 것도 없다. 오직 어둠만 있다. 차갑고 끝없는 조용한 평화가 아닌 고독만 있다. 소리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오직 나. 공허 속에 떠있는 의식의 조각만 있다. 나는 죽었다. 심장은 멈추고 폐는 움직이지 않는다. 7분 후 그들은 나를 이야기한다. 7분 동안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공백 속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 혼자서 사색과 후회에 잠겨있다. 그리고 최악은 나는 내가 낭비했음을 안다. 나는 한때 하나님을 멀리 밀쳤고 이제 그 공허 속에서 나는 선택의 무게를 바위처럼 가슴에 느낀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누군가가 곧 어둠을 깨뜨릴 것이고 그분이 내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두려움, 고립, 내가 겪었던 모든 실수 모두 사라졌다. 누군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내 삶이 새로워질 것임을 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타났다. 예수님,
나는 이전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이 감정으로 흐려졌다. 그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지석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멀리 갔구나. 너는 죽었다. 맞다. 하지만 이제 너는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너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보다 더 나는 그곳에 서서 떨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을 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부드럽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너는 8월 8일 전에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한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8월 8일이 다가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제 안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것은 두려움보다 제 의심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의 존재에 어리둥절해 있으며 어떤 변화가 느껴집니다.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제 영혼이 열려 세상을 신성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위성 사진처럼이 아니라 신의 렌즈를 통해 진실하고 생동감 있으며 아픔이 가득합니다. 바다는 끊이지 않는 분노로 포효하고 산과 숲은 떨며 나무 잎은 고통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나는 기후변화, 홍수, 가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목격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말 끔찍하다. 폭풍이 예상치 못한 지역에 휘몰아치며 해안을 삼켜버린다. 사막이 평원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마치 조용히 퍼지는 전염병처럼 지구는 단순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듯 신음하고 있다. 내 가슴은 답답하다. 이것은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창조물의 구원 요청이며 나는 직접 목격하고 있다. 예수님의 음성이 깊고 따뜻하게 울려 퍼진다. 지석아, 내가 보는 것을 보아라. 나는 단순히 쇠퇴하는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맡긴 사명과 연관된 무엇인가를 안내받고 있다. 그러고 나서 시야가 더욱 선명해지며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곳을 바라보게 된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서울이었다. 위의 하늘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붉고 장밋빛 새벽이 아닌 진홍색으로 격렬하게 마치 지평선에 고인 혈액처럼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마치 푸른 하늘을 찢는 상처처럼 탁탁 소리를 내며 내 피부를 소름 돋게 했다. 나는 차가운 얼음이 혈관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오싹함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속삭이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아래의 도시는 얼어붙어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은 경악과 혼란으로 휘둥그레졌다. 새들의 떼가 혼란스럽게 날아다니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도망치듯 시끌벅적하게 지저대고 있습니다. 개들은 지저대며 줄이 끊어지고 빠르게 달아납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제가 몇 시간 전 시간이 흐릿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어떤 이는 뛰고 어떤 이는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고 하늘을 가리키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공기는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이 무겁습니다. 나는 뒤돌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려서 터질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지석아, 잘 봐. 이것이 첫 번째 신호야. 이것은 인류의 죄에 맞서 싸우는 창조물의 외침이야. 하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저지른 일에 응답하고 있어. 죄악이라니. 나는 내 삶을 생각했다. 거래, 타협, 불공정에 외면했던 순간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 붉은 하늘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간과했던 것들의 거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혼란 속에서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호들갑을 떠는 군중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무리들. 그들은 달리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인도 위에서, 골목에서,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의 붉은색을 향해 치켜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바람과 울음소리에 묻힐 듯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더 위대한 존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뉴스나 정치인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목이 막혔다.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가며 두려움을 씻어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 믿기 힘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된 한복을 입은 노인, 염색한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쓴 소년. 그들은 낯선 존재였지만 단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용한 힘이 불붙어 있었다. 눈물이 메워왔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싸우고 있었다.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감싸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백성이다. 지서가. 그들은 심판의 포효 속에서 나의 부름을 듣고 있다. 기억하라.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어쩌면 모두에게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명에서 저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는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 경고가 하늘에 새겨진 것이다. 그 붉은색은 우연이 아니다. 각성의 외침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방벽을 쌓으며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식량이나 돈을 비축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창조주께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느낍니다. 준비는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그들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둥이며 기도의 말씀은 폭풍 속의 닷과 같습니다. 제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지붕 위에서 크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해. 저는 생각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늦기 전에 경고해야 해. 8월 8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 징후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은 많은 징후 중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것,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깊이 스며들 때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활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명은 진짜이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부서진 도시의 모습과 제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한순간 나는 서울의 피처럼 붉은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의 무게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순간 나는 끌려갔다. 부드러운 전이가 아니라 마치 강한 힘에 의해 현실의 틈새를 지나가는 듯 했다. 나는 무게가 없는 듯 익숙한 도시 위에 떠 있었다. 부산, 약한 햇살에 반짝이는 항구들, 천천히 떠가는 어선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다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공기는 고요했고 너무나 평화로워서 바다와 오래된 돌에 짠 내음이 스며들어왔다. 그곳은 아름다웠다. 곡선형 다리와 오래된 기와집이 있는 엽서 같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마치 야수의 습격 전에 느끼는 고요함처럼 배가 고팠고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무겁고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의 도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존재는 튼튼하지만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는 듯다. 내가 그분이 아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부산의 아름다움은 곧 깨질 것이며 그 아래 숨겨진 것들은 나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다. 모든 것이 폭발했다. 최근까지 평온했던 항구는 이제 거센 파도가 일고 있다. 물이 높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조수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굶주리고 잔인하다. 물은 빠르게 넘쳐서
좁은 거리까지 잠기고 있다. 수백 년 된 역사적인 건물들은 화강암 외관을 가진 채로 흔들리며 벽에 균열이 퍼져나간다. 남천교회는 기묘한 빛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며 물이 도물 넘어서 흐를 때 신음하며 성화들을 삼켜버린다. 어선들은 심하게 흔들리고 몇 척은 다리에 부딪혀 장난감처럼 산산조각이 난다. 혼란이 퍼져나간다. 관광객들은 소리 지르며 카메라를 던져버리고 신발과 양말이 물속에서 튀며 도망친다. 한 아버지가 딸을 업고 울면서 아내를 찾고 있다. 노점상은 손수레를 버리고 기념품이 물에 떠다닌다. 찻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멈춰 서서 손에 있는 구슬을 단단히 쥐고 입술이 움직이며 기도를 한다. 물은 끊임없이 차오르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쓰레기와 가방, 심지어 오토바이를 휩쓸며 넘쳐난다. 도시는 가라앉고 있으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내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역사, 단존에 사라질 수 있을까? 부산, 남쪽의 보석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지서가, 이것은 온갖 세대를 거치며 뿌리 깊이 베어든 타락과 속임수의 대가이다. 거짓의 기초는 항상 진리의 무게 아래 무너질 것이다. 그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한 방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심판이며 오랫동안 도시의 아름다움 아래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시선을 아래로 돌리셨다. 물에 잠긴 거리와 깨진 돌을 지나서 나는 부산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흐릿한 물을 통해 물은 탁했지만 갑자기 맑아지면서 썩은 나무 기둥과 갈라진 기초가 드러났다. 시간과 잊혀짐에 의해 갉아먹힌 도시의 뼈대들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의 어둠이 이리저리 갈라진 틈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땅 아래에서 진동했다. 그것은 골마 터진 상처같이 악취가 나는 것이었다. 악마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나는 생각하며 속이 아팠다. 이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어있네. 균열은 단순히 땅과 바위를 넘어서 마치 살아나는 듯 세월을 통해 숨겨진 거짓, 탐욕, 비밀의 상처, 반짝이는 항구와 금박이 입혀진 교회, 부정한 진실을 가리는 가면처럼 나는 공허함을 느꼈고 모든 성공과 화려한 외모가 내가 한 타협에 숨겨진 진실을 감추고 있는 도시의 붕괴를 비추는 듯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 알았다. 이 계시가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 위에 세우는 것의 결과이다.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부패만 남았다. 내 손은 떨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비슷한 운명에 빠질 뻔했음을 깨달았다. 겉모습을 위해 살면서 내부의 균열을 무시한 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제 눈은 작은 교회에 멈췄습니다. 반쯤 잠겨있고 반쯤 떠있는 그 교회의 종탑은 물 위에 겨우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물은 문에 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굳건하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할머니, 여윈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은발을 단정히 묶고 축축한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낡은 성경을 꼭 껴안고 기도할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볍지만 확고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빛을 발하며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물이 주변 물속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홍수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물이 쪼그라들며 할머니를 건드리는 것이 두려운 듯 합니다. 저는 입을 벌리고 경악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침묵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을,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이 나와 연결되면 지서가 파괴를 저지할 수 있다.
신실한 영혼의 힘을 가볍게 보지 마라.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녀는 권력도 없고 기반도 없으면서 왜 그런 기도를 통해 재앙을 막았을까요? 정말 경이로운 일인데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제 안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처럼. 만약 그녀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일을 견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사명이 헛되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다음 것은 도시나 폭풍이 아니라 한 사람과 세상을 속일 만큼 큰 거짓말이었어요. 부산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나는 예고 없이, 부드럽게도 없이 뭔가 새로운 것에 휩쓸렸다. 마치 포화된 경기장에 던져진 듯한 느낌이었다. 눈부신 조명, 격렬한 음악, 강렬한 리듬이 내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 아마 수천 혹은 수백만 명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며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은 중앙의 거대한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무대는 추석밤 광화문 광장처럼 밝게 빛났다. 각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큰 화면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 푸르고 싱싱한 논밭,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영상이 생생하게 비춰졌다. 희망으로 가득 찬 공기는 마치 K-팝 음악 축제와 대규모 기도의 결합 같았다. 나는 내 자신이 작고 사람들의 에너지를 휩쓸려가는 느낌이 든다.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박수치고 심지어 울고 있다. 마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피부는 소름이 돋고 여기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너무 완벽하다. 너무 매끄럽다. 예수님의 존재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조용하지만 무겁고 내게 관찰하라고 강요한다. 무대는 비어있지만 기대감은 뜨겁게 치솟고 있다. 누가 나타나든 그들은 군중을 손안에 쥐고 있다. 그리고 깊은 속에서 나는 이것이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오히려 함정이며 나는 그것을 설치한 자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왔다. 남자가 무대에 올라서자 군중이 환호하며 소리쳤다. 완벽했다. 키가 크고 어깨는 넓으며 조각가가 새긴 듯한 얼굴, 따뜻한 눈빛과 당신만을 위한 듯한 밝은 미소.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황홀하며 시끄러운 소음을 가르며 익숙한 멜로디처럼 흐른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약속이 가득한 말로 평화, 연대, 발전, 함께 우리는 이 부서진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과학으로, 정신으로, 우리의 힘으로. 군중은 환호하며 그의 말을 삼키고 몇몇은 교회에서처럼 손을 들었다. 그는 녹색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와 과학자들,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며 희망처럼 밝은 미래를 그려냈다. 사람들은 울었고 낯선 사람들은 서로를 품었으며 그를 믿고 그들이 갈망하던 답이라고 여겼다. 나도 거의 믿을 뻔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고 영감을 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뭔가가 마음에 걸렸다. 그의 약속은 너무 쉽게 느껴졌고 그의 미소는 너무 완벽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등장하며 또렷하고 날카롭다. 지서가 잘 들어라. 이것은 세상이 경험한 가장 큰 속임수다. 그는 평화를 말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단합을 외치지만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발전을 강조하지만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주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이 남자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는 속임수의 사기꾼이며 세상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드러내셨다. 정말로 끔찍한 그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말과 행동 주위에 감싸고 있는 생물들. 뱀처럼 희미하고도 빛나는 눈부신.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장엄하지 않았고 냉랭하고 위선적인 빛, 고장난 넌사인처럼. 그들은 공중을 감돌며 대중의 귀에 속삭였다. 독벌꿀처럼 쉰 목소리로.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영향력을 느꼈다. 마음을 잠재우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의 말, 평화, 희망, 연합, 달콤했지만 독소를 품고 있었고 죽일 만큼 진실을 왜곡했다. 그는 영혼을 희생 없이 주고 자유를 후회 없이 제공했다. 너희는 충분하다. 그가 말했다. 군중은 환호했지만 그들이 그를 통해 진정한 구세주와의 연결이 끊겼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말은 정교하고 심지어 훌륭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임의의 선택으로 그의 계획에 작은 각주로 변모시켰다.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이고 매혹된 듯 눈은 최면에 걸린 듯 흐릿해지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아팠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경고의 목소리로 이것은 빛의 탈을 쓴 어둠이다. 나의 백성조차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 그들은 그가 연합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리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구역질이 났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유혹이며 세상은 그것을 삼켜버리고 있다. 사기꾼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나는 이 거짓말의 덫에 얼마나 쉽게 걸릴 수 있는지 깨닫고 있다. 그때 나는 그들을 보았다. 익숙한 얼굴들. 부산에서 내가 갔던 교회에서 불과 진리를 전하는 박 목사님, 신앙에 대해 결코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 김수녀님,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며 방 전체를 밝히는 열정을 가진 옛 친구 최 씨. 그들은 군중 속에 있었지만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팔짱을 끼고 입술을 바짝 다물고 있었다. 더 나쁜 것은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에 맞춰 흔들렸고 멀리 있는 듯한 눈빛으로 속임수의 말을 믿은 듯 했다. 내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강하고 용감했잖아요. 그들은 한때 진리를 위해 서 있었고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이제는 어떻죠? 아니면 침묵하거나 오 하나님, 그를 따르거나 배신은 가슴을 찢어 놓아요. 그들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고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무너진다면 희망은 무엇이 남아있나요? 주님 예수님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간절했습니다. 유혹이 크다. 지서가 이 속임수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으면 법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시험이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이 진리가 위협받을 때 왜 침묵하게 되는 걸까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 속의 작은 불꽃들, 굴복하지 않는 목소리들,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화려한 무대, 환호하는 군중, 속이는 자의 아름다운 말들, 모두가 부서져 잘린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내 시선은 다시 분명해졌고 눈부셨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이 나는 더 이상 그 화려한 경기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숨겨지지 않은 현실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고 폭풍에 맞서는 촛불처럼 그들은 대도시나 반짝이는 무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곳에서 반짝였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 전쟁 후 폐허가 된 좁은 골목, 수용소, 각각의 빛은 따뜻함으로 진동하며 생동감 넘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여전히 무겁지만 갑자기 가벼워졌다. 이것은 사기꾼의 허황한 눈부신 빛이 아니다. 그들은 진실하며 견고하고 끈질기다. 나는 그 힘을 느낀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시끄럽거나 허세가 아니지만 공기를 진동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인다. 지서가 여기가 희망이야.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빛들은 속삭인다.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거짓말쟁이가 닿지 않는 일이다. 세상은 어둡지만 이 빛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확대한 시야로
나는 그들을 보았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평범한 사람들. 강원도 시골 소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10살 정도의 소년. 맨발에 먼지가 묻은 채로 반짝이는 눈으로 작은 무리에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회색 죄수복을 입은 한 여성이 팔목에 흉터가 가득한 채로 감방에 서서 벽이 흔들리는 듯한 속삭임을 내뱉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로 깊은 주름이 진 노인이 폐허가 된 국경의 길가에서 지팡이를 짚고 그의 목소리는 경고 시렌 소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들은 마이크도 조명도 네트워크 추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묵직하게 내게 다가와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듯 나를 휩쓸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죄와 구원, 전능하신 주님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불같이 뜨겁고 거짓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말은 성인 남자들을 눈물 짓게 하고 여성의 기도는 어둠을 쫓아냅니다. 노인의 외침은 낯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합니다. 나는 굳어버리고 입을 벌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나는 자문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가?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돈도 지위도 없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기대했던 리더가 아니고 또한 침묵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존재이지만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내 사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전투에서 혼자가 아닌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지서가, 이것이 내 백성이다. 그들은 지금을 위해 지켜진 자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칭찬을 구하지 않지만 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진리의 소리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스며들고 나를 일깨운다. 기름 부음이라고. 나는 지역교회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 느끼고 있다. 부와 명예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이 사람들은 좋아요나 언론의 주목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받았고 따로 세워졌으며 순종을 통해 힘이 넘친다. 나는 나처럼 뚜렷한 차이를 느낀다. 속이는 자의 빛은 잠깐 반짝일 뿐, 박수를 받기 위한 공연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떤가? 조용하고 인내하며 진리에서 비롯된다. 소녀는 무대가 필요 없다. 그의 믿음이 기초이므로 여인은 자유가 필요 없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노인은 안전이 필요 없다. 그가 바라는 희망은 방패가 된다. 그들의 힘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박수를 쫓고 계약과 지위로 가치를 쌓아가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이들은 내가 부족한 것, 오직 하나님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서가 믿음에 있다.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존재가 작더라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전의 전환, 그 불꽃들, 그 사람들, 사기꾼의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 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그들과 닮은 자들이 매혹된 얼굴들의 바닷속으로 스며든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사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진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 때 모든 것이 바뀐다. 그들의 말은 간결하고 진솔하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거짓을 베어낸다. 한 젊은이가 무리 속에서 눈을 깜박이며 꿈에서 깬 듯 무릎을 꿇고 눈물이 흐른다. 한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잡고 흐느끼며 진리를 깨닫는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보기 시작하고 얼굴은 경탄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후회로 변해간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말이 법이 될 거야. 지서가, 나의 백성은 진짜 빛과 가짜 환상을 구별해야 해.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불을 밝혀야 해. 너의 책임은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야. 내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경고하고 그들을 용감한 영혼처럼 일어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을. 사명은 8월 8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작은 불꽃들은 증거이다. 진실은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싸울 때만 가능하다. 군중은 소란스러워지고 있고 나는 그들이 속임수의 말이 그들이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되기 전에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한순간 저는 그 용감한 영혼들이 그들의 타오르는 진리로 거짓의 군중을 뚫고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강하게 다시 제 몸으로 던져졌고 마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빗쭉 떠보니 병원 조명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고 기계의 삐소리가 머리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한, 믿기 어려운 목소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깨어났어요. 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그분은 정말 떠났었어요. 의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7분. 그분은 임상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목은 타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나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낀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간절한 날카로움이 느껴진다. 너는 8월 8일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 말씀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뼛속까지 태우는 불길이다. 이것은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일, 부동산 계약을 맺었던 김지석에 관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이며 내 인생을 초월한 사명이다. 8월 8일이 다가오고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계시인가? 경고인가? 희망인가?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 손은 병상 가장자리에 덜덜 떨고 있었다. 의료진은 나를 응시하며 기적에 대해 속삭였지만 나는 거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심장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두근거렸다. 지금 바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세상을 위한 외침이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 아침 여의도 공원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아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이나 기억만이 아니라 내 안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변했다. 마치 새롭게 쓰인 영혼처럼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팔목에 한 줄의 피부가 있고 내가 본 적 없는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십자가였지만 주위에 원이 둘러져 있었고 넌 불빛 아래에서 흐릿하게 빛났다. 간호사들은 내가 세바란스 병원에 들어갈 때 그것이 없었다고 맹세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곳을 만지작거리며 따뜻함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분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인장, 표시였다.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이전의 삶이 끝났음을 알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고객을 넘기고 고급 아파트에 대한 꿈을 포기했다.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여보, 당신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진정해요. 그녀는 애원하며 걱정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더 심했다. 그들은 나를 노년의 위기라고 부르며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린다고 비난했다. 내 친구 이씨는 항상 지지해주지만 그저 고개를 저었다. 형, 우리를 두렵게 해. 형답지 않아. 그들은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내 가슴 속에 불꽃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아프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다려 왔다. 처음으로 나는 평화롭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약속이나 즐거운 휴가와는 다른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였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역교회의 소그룹부터 그리고 온라인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고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광신자라고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귀 기울이며 눈을 크게 뜨고 그들도 비슷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나는 회의실과 은행 계좌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5달을 보냈지만 여기 바로 이거야. 당신의 메시지를 품고 지석이 되어 내가 수십 년 동안 간과한 공백을 채운다. 의심이 스며들고 세상이 멈추라고 외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확고하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내게 주어진 계시는 말합니다. 붉은 하늘, 부산의 붕괴, 사기꾼의 거짓말, 용감한 영혼의 불꽃, 모두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설 것을 재촉하시며 기도하고 진리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조언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징후를 기다리지 마세요. 붉은 하늘이 다가오고 있으며 거짓말쟁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지금 행동하세요. 8월 8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깨어날 마지막 기한입니다. 작은 불꽃들, 부산의 할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마음이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거창하거나 시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충실하면 됩니다.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하세요. 믿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었던 무엇이든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과 다릅니다. 저는 지석이고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사랑은 폭풍보다 큽니다. 보지 않기 전에 믿으세요. 왜냐하면 징후가 나타날 때는 시작하기에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시간 다하기 전에 그분의 백성을 모으라고 부르십니다. 아마도 당신도 그곳에 있어요. 자신만의 질문과 싸움에 직면하고 있죠. 괜찮아요. 주저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렵더라도 스스로 진리를 찾으세요. 약속해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찾을 거예요. 그 빛은 제가 죽었을 때, 공허하게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았어요. 그 빛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분의 부름을 들어보세요.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지 속삭임, 마음속의 떨림일 뿐입니다. 그분의 빛 속으로 들어가세요. 비록 힘없이 한 발을 내딛더라도 그곳이 평안함, 지속적인 평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모든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걷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희망으로 가득한 눈으로 말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지석입니다. 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준비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의 사랑은 한정적이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나아가 의미 있는 삶을 살며 그와 연결되세요. 붉은 하늘이나 세상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그를 신뢰하세요. 당신은 그의 것이고 그는 당신의 것입니다. 강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그의 빛을 비추세요. 댓글에서 만나요. 그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멘을 입력하세요. 이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